2025년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보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이 아파한 곳에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주와 마음이 통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는 정말 우리 여기 모인 믿음의 권석들, 주님이 목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방향과 음성을 듣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이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모임에 오게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연보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개혁 지원원금과 우리 모임 지원원금 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물질로 표현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땡땡땡인데, 자, 본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에레미야 22장인데, 자, 좀 밥 씹어 먹듯이 한 절 한 절을 읽어봅시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냐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에게 대하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여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합독 19절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의 갇힘에 당함을 당하리라. 아멘. 제가 치앙마이에 갔다 왔을 때 그 중국이 사역자 17명 왔었거든요. 치앙마이에. 그들은 하얼빈 같은 경우는 지금 영하 30도예요. 몇 도라고요? 영하 30도에서 왔어. 아주머니인데 놀랍고, 그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요. 즉각적이에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아니, 양심이란 게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고 온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설교자의 말씀의 스킬, 내용보다는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면 천지가 만들어지고, 있으라면 땅 아래, 그다음에 바닷가에 만물이 생길 수 있을 정도 그 에너지 있는 말씀도 성도의 마음에 가면 그게 막혀요. 옥토가 있으면 좋은데 옥토가 아니 가시밭이면 그 능력의 말씀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막 우리의 마음은 질겨요. 전 우주의 물질 가운데 인간의 마음만큼 강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제 그 말씀도 우리 마음 마치 안 좋으면 힘을 발휘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옥토예요? 가시밭길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곽흥 집사님 뭔 밭이에요? 그 밭은? 돼야죠. 어떤 밭이냐고 지금. 가시? 회개하시오. 사실 그러니까 설교자를 향해서 막 하보다는 정말 내 마음은 오늘 이 시간 2025년 1월 12일 날 이 시간에 들려준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 마치 어떤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붙여지지 않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히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돌이키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수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슬슬 넘겨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평생 이제 20살 때부터 23살부터 신학을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의 책을 늘 보잖아요. 전 세계 나름대로 그 리딩하는 학자들의 글을 봅니다. 그들을 책 보면서 내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죠. 내가 너무나 몰랐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때 제일 우리를 맞게 방해물은 이거예요. 난 알고 있어. 이 의식이에요. 선이해. 난 알고 있어. 이게 돼버리면요, 말씀 들려오지 않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란 예언자가 남유다 왕이었던 마지막 거의 끝이에요. 요아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킴이 누구냐? 요아스의 한 형제예요. 사실. 요아스는 누구냐? 요아스가 누굴까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럼 혹시 요시아가 누구예요? 이건 이제 요시아가 누군지 알죠? 서원입사 요시아가 누구예요? 왕이지, 왕. 어떤 왕?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23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요시아 왕은요,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탁월한 왕이었어요. 8세 때 딱 그 나이 때 개혁을 꿈꾸고 갔고 10대 후반 때 개혁을 실했던 것이 요시아 왕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거죠. 그리고 우상들 다 화폐시키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처박혀 있던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해 가지고 읽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 가운데 다윗과 버금가는 개혁 군주가 요시아 왕이었었어요. 요시아 왕인데 이 왕이 죽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나라가 위에는 아스리아와 바벨론이 흥하고 있었고 밑에는 이집트가 막 이제 힘을 낼 때예요.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은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당시 맥락은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마지막 남유다를 부흥시키려고 했을 그 시점은 밑에 아래는 이집트의 바로 누고라는 왕이 있었고, 다 이집트의 부흥을 꿈꾸었던 군주죠. 이 바로 누고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스리아, 바벨론이 막 흥할 때예요. 아스리아는 약간 좀 처질 때. 그때 요시아 왕이 이제 개혁을 꿈꾸고 했는데, 바로 누구란 이집트 왕이 이제 아스리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누구 왕이 요시아 왕이여 길을 여시오. 난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난 아스리아 싸울 거니까 열어달라고. 근데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열어줘요. 싸워요. 무기또에서.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갑작스레 여절을 하고 말아요. 역사에 아니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은 장수합니다. 그렇죠? 전두환 장수해요. 근데 좋은 사람은 꼭 빨리 죽어. 참 희한한 거예요. 요시아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요아스를
이집트 바로 노고가 잡아가 버려요. 어디로? 이집트로. 그래서 죽어요. 여호와스 왕이. 다음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세워요. 근데 엘리야김인데 바로 노고가 이름 바꿔.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하죠. 그래서 뭐로 바꿔요? 요아김으로 바꿔요.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지금 이 여호와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 자 1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6절을.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시온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안 사람은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 디펜스 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여호와김에게 네 아버지 요시야가 왜 형통한지 아느니? 한 거예요. 예언 선지자가 지금 왕인 여호와김에게 왕이요, 당신의 아비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왜 형통했는지를 아십니까? 왜? 가난한 자와 급한 자를 위해서 디펜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형통한 거죠.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허문영 형제, 저를 아십니까? 아니, 말을 해봐요. 알죠? 백종호 목사 알죠? 제가 그 MBTI 뭔지 아십니까? MBTI? 아시는 분? 아니, 그렇게 말고 딱 네 글 해야지. 뭐 ISTP, ENFP 있잖아요. 뭐라고요? 틀렸어요. 나는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성명기 바뀌자. 내가 뭐가 같아요? 땡, 틀렸어. 몰라요. 아유, 땡. 김민현 사모님, 제가 뭡니까? 이래.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INTJ예요. INTJ예요. 근데 우리 대천부가 목사는 INTP 아니에요? 자주 제가 우니까. 근데 INTJ로 잘 제가 울어요 제가. 그러니까 좀 갱년기라는 것 같아요 이게. 자주 우는데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 어때요 의미가?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 어떻게 달라요 이게? about God은 정보를 알아요. 정보를. 백종원 목사는 목사야 직분이 성질이 약간 좀 욱해, 급해, 정치적으로 약간 좀 진보적이야. 또 INTJ야. 뭐 이렇게 있겠죠. 또 내 아이 아빠야. 이건 아는 거죠. 이거 아는 것이 about God, knowing God이에요. 그러니까 about God이에요, knowing God이에요. knowing God이에요, about God이에요 그냥. 백종원 목사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것 끈이에요. 근데 관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사람의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요, 경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이에요. 같이 살아보면서 겪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받고 할례식을 제가 이제 총무가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약간 목사 사모보다 목사만 100명이 넘었었으니까 사모 포함한 200명을 1박 2일 동안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제가 총무니까 단 지시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데 여기 그 센터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한 목사님 저한테 병 목사 슬리퍼가 없어 추워.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요? 슬리퍼 없으면 그냥 없는 사는 거지. 근데 이 목사가 미국 측에 있었거든요. 나한테 전화 가지고 왜 슬리퍼가 없냐고. 당연히 없죠. 그 양반만 그래. 또 그 양반은 내가 한번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데 내가 행사팀에 이제 총무였으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가위로 잘라라고 얘기해 줬는데 가위가 없어요. 찾으면 되지. 여기 있습니다. 또 왔어. 자가 없어요. 하지마 그냥. 하지마.
그러니까 뭐 그래. 아니 뭐 맡기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다 챙겨줘야 되는데 남자는 같이 일을 해봐야 알아요. 자매들이요, 형제를 고를 때 외모 보지 마세요. 진짜예요. 남녀 같이 일을 해봐야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나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분이야? 와, 손 많이 간다 진짜.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을 알라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고 이거 알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백종으로 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호 목사가 오단담을 선교회 다니는 목사로서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 양반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먹는 거 말고 백종호 목사가 뭘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올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백종호 목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모임은 다 뿔뿔이 같은 느낌 들어요. 각자 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을 알기를 정말 바라세요. 힘써 좀 말로 알아주라. 근데 그 안다는 그 지식은요, 경험적 지식인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우리말로 말하면 이신전심이에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유튜브로 강주훈, 최민수 부부 일상을 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보는데 강주훈 씨가 이제 남자만 셋이에요. 터프가 최민수, 그 다음에 아들 두 딸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엄마 캐나다에서 왔나 봐요. 그 집에. 근데 막 이제 강주훈 씨가 막 음식을 막 등보고 있어 막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강주훈 씨가 막 울더라고. 무슨 말 했을 것 같아? 무슨 말? 야, 너 고생 많지? 근데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릇이 참 예쁘다. 자매들 이해 갑니까? 그릇이 참 예쁘다. 근데 강준 씨가 막 울더라고. 자매들 그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통해야 어때요? 저는 왜 그게 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준 그 최민수 아내 강지훈과 그 어머니 마음이 통했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릇이 예쁘다. 근데 그 말을 못 들어본 거예요. 강지훈 씨는 평생 최민수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엄마 밥 줘, 용돈 줘 이런 말 들었지만 그 강지훈 씨가 그를 고를 때 그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한마디에 울더라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울 일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또 백종호 목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또 주님께서 우리 모임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게 그분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 지적인 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면 내 마음도 같이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야 돼요. 그분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계세요. 저번 주에 이제 저는 일찍 자니까 그때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그냥 큰 방에서 이렇게. 근데 와이프와 딸내미가 이야기한 내용이 들려왔어요. 순간 왜? 내 이야기를 하니까 확 깨더라고. 그래서 자는 척했어요. 이렇게 집사람 몰라요 지금. 근데 자고 있는데 그때 10시, 11시 그 사이인데 순간 내 이야기 그래 확 깨면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집사람이 내 아버지가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자식들을 위해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들을 집사람이 딸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 다음날 딸이 바뀌더라고. 설거지를 해놓기도 하고 친절하게 막 나를 대하길래 쟤 왜지? 근데 나 알죠. 왜냐하면
엄마가 해명을 해준 거예요.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해주니까 딸도 그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뭘 그분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거든요. 철이든 게 뭐예요? 철이든 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마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강준의 마음, 그 딸을 자식을 키우면서 그 그릇이 예쁘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강준에게는 그게 마음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난 지금도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정서는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아kim, 네 왕이요. 네가 왕을 형통하고 싶으냐? 근데 왜 너는 왕으로서 살면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짓고 뭐예요? 건축을 한 거예요. 즉 그렇게 이스라엘이 위태할 때에도 이 요아킴은요, 딴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은 뭐했냐? 자기를 위해서 불의로 집을 짓고 불공평으로 다락방을 지었어요. 대신 근데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그 이웃이 그 당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왕과 백성이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었던 사회 공동체는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면 그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라? 이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웃처럼. 근데 그 왕은 그 백성이 이웃을 부려먹으면서도 돈을 안 줘요. 맞는 거예요? 아니죠. 말했지만 이랜드라는 그 기업이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었어요. 9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모든 직장인 가고 싶었던 직장이 이랜드였거든요. 근데 이 직장이 최근 2000년도에 여기 신도시 홈플러스, 그게 그쪽 자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넘으면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겠는데 안 한 거예요. 딱 11개월 몇 개월을 딱 잘라버린 거죠. 그 영화 카트라는 영화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기업이란 기업에서 이웃을 고용해서 더 그들의 직장을 안정되게 해준 곳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운사이징 한 거거든요. 이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주님이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 화가 있을지인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이르기를, 즉 요아킴 왕이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14절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붉은 빛으로 칠하였도다. 화려하게 자기를 위해서. 백성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15절,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이여, 통치자여, 리더여, 네가 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창을 만들고 최고 백향목으로 집을 지은들 네가 그것을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누구죠? 요시야 왕이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를 위해서 절제했다는 거죠. 마치 세종왕 대왕이 감 들었을 때 본인도 같이 굶었듯이, 왕이지만 본인이 흉년으로 백성이 굶어서 같이 굶었던 것처럼 영조가 참 잘했어요. 영조 왕이, 영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군은 백성이 아플 때 같이 아픔을 느끼는 거거든요. 리더가 뭐예요? 리더라는 사람이 같이 마음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신 분? 글래디에이터 1 다 봤어요? 안 보시면 손 들어봐요. 진짜.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와, 그 명작을 안 봤다는 거, 글래디에이터. 오늘 보세요.
진짜 그 정말 비록 픽션과 섞어져 있지만 좋은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온 이 장군은요 늘 군인과 함께 생활을 해요. 군인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전쟁터에서.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의 현재 중에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왕이 황제였었어요. 그때 그 장군이 막시무스라는 장군이었거든요. 이 장군은요 늘 함께 생활해요. 같이 노숙하면서. 근데 그 아들 코모도스, 실제 왕입니다. 코모도스는 늘 그 로마 그 도시에 살면서 막 칼싸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은 너무 철이 없고, 근데 이 자기 제너럴 그 장군이었던 막시무스는 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뢰를 얻었던 거거든요. 결국 막시무스가 신뢰를 얻죠. 똑같아요. 요시왕은 적어도 통치할 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대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여호와김은 반대였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왕이 뭔지 아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실현하고 형통하였다니,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시게 되면 15절 나오죠.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야. 자기 먹기를 줄였고 뭐 했다는 거죠? 공평과 뭐예요? 의리. 히브리가 뭐죠? 미시파트하고 헤데크람. 이게 늘 반복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말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공의와 정의 계속 추가하면 인애와 공의와 정의. 인애가 히브리어가 뭐죠? 인애가 헤세드. 인애와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한 번 나올 때는 공평만 나와. 미시파트만. 두 개면 공의와 정의. 세 개면 인애와 공의와 정의. 늘 쌍으로 나와. 쌍으로 이렇게.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공동체 내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의가 작동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 모임 가운데 약자들을 돌보는 게 뭐예요? 인애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룻기를 보게 되면 자비란 말이 딱 3번 나와요. 3번.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자비. 이게. 근데 이게 첫째 나온 것은 그 나오미의 그 딸 자부였던 그 누구죠? 룻과 오르바가 선대했다 그래요.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이 선대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래. 그러니까 헤세드란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불쌍히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쌍히 하는 것. 즉 오르바와 룻이 자기의 어미 나오미를 불쌍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룻이 심오히 베푼 자비, 헤세드예요. 이것은 나오미가 자기 어머니 룻이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거거든요. 세 번째 에스더 나온 본문은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축복해요. 보아스의 너가 베푼 선대가 더 크다. 즉 룻기에서 헤세드 같은 것, 헤세드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에게 선대한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궁유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약한 자를 향해서 선대하는 것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제가 2025년도 들어서 이제 CBS에서 비개신교인 1094명 상대로 호감도를 조사한 게 보면요, 제일 높은 게 어딜 것 같아요? 불교예요. 52.9%예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어떤 종교 같아요? 천주교예요. 아시네. 48.5%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원불교예요. 원불교가
17.9%예요. 그럼 불교만 몇 프로예요 지금? 합하면 70.8%예요. 불교에 대해서만. 다음에 4위 개신교 14.3%예요. 천도교가 10.1%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비개신교 눈을 뜨세요. 집중하세요. 한국 개신교는 이미 끝났다고 저는 봐요. 어저께 이제 제 큰아들이 이제 지방에 있다 올라왔는데 그 친구 영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방을 싸게 얻었어요. 월세를 싸게. 서울에서. 왜 싼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그 옆에 교회가 있거든. 교회가. 시끄러워. 금요기도에 땅땅땅땅땅 막 치고 막 주일날 막 치니까 소음 때문에 그 집이 싼 거예요. 싸대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이미지가 핍박일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안 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그 공동체 내에서 약자를 향해서 신음만 했다면, 고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원래 11조가 세 가지 항목인데, 첫째는 11조는 누구를 했습니까? 레인을 위해서 11조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뭐죠? 성전 기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구제의 11조예요.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가보 나그네 레인을 위해서 쓰는 게 11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7년이면 두 번의 11조 누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인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11조 하세요 강조하지만 11조 잘 쓰고 있습니까? 쓰지 않죠. 진짜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11조 용도만 잘 써도 그 11조의 비용을 교회에 세우지 않고 건물 늘리지 않고 사람을 키웠다면 그 11조 가지고 1년에 그러니까 7년에 두 번 그 비용 11조의 비용을 정말 고와 가보 나그네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달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내 백성들아, 나를 위해 수많은 재물과 11조와 성회와 찬양하지 마라. 내 바란 것은 뭔지 아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행동 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또 와서 22장 에레미야 22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일을 선언하라.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있는 유다 왕이여, 왕들 하는 거예요. 너 안에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 뭐야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테다카,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뭐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주고, 즉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노예를 팔려간 자가 있다면 네가 돈 줘서 끄집어내주고, 그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너희가 정말 너희 남유다 사회가, 내 백성인 이스라엘 사회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동시에 그 말이 너희 가운데 약자를 위해서 현대해주면,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형통하려면, 그 왕정이 경고하려면 뭐라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왕의 역할은 뭐냐면 너희 공동체의 약자를 위해서 변호해 줘야 돼. 이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면 너희 나라가 완성할 거야 했다고요. 올해 우리 여담 선교회는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이라도 한국 교회가 수많은 그 11조 예물을 건축하고 비자금 만들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의 물질이 우리 공동체 내의 약자들을 돌봐주고, 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형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드려주고 해봅시다. 이 말씀들을 해봅시다.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봅시다. 주님 어떻게 일하시니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말했지만 물질이 아깝죠. 11조 아깝습니다. 진짜 아까운 물질이에요. 특히 돈 얼굴 안 하면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운 거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우리가. 저도 제가 이제 오늘 월정 작정하겠지만, 저는 이제 작정할 때 작년보다 5%가 아니라 10% 더 했나?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헌금 액수를.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그 돈은 아예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전 제가 하루에 커피 한 잔밖에 안 마십니다. 딱 한 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카페 간다 말씀하지 마시지. 카페 그 비싼 커피인데 그 말하면 교인들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저는 월정금이나 이게 적지 않아요. 저에게는. 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손해 보고 갑시다.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그 방송실 그 히브리 제데카 정리한 게 있죠. 브루스 왈키가 쓴 건 하나 보고 기도합시다. 몇 페이지냐면요, 5페이지. 자, 전명한 고역학자 브루스 왈키는 미시파트와 짝을 이룬 제데카를 연구한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 의인은, 즉 의로운 사람은 개인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데 반해 악인은 사사로운 이득을 공동체에 혼란을 입힌다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즉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의인이 아니라, 그 의인은 뭐냐면 개인적 손실을 무릅쓰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죠. 맹자의 말을 빌자면 소인 유어이하고 군자 유어이한다는 거죠. 소인은 이익에 빠르지만 군자는 의로움에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우리 멤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손해 좀 보더라도 좀 우리 공동체의 약한 지체를 위해서 물질로 드리고, 또 해외 선교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한 끼 굶더라도 해서 진짜 우리 모임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시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새롭게 우리 모임에 올 이들을 위해서 좀 우리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도 같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번제와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공동체 내에서의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님이 세우신 모임 가운데 약간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약자에게 선대할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몸매에 도와주시고, 우리가 물질이 아까운 것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영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게을르지 아니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도록 도우셔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무뎌진 심령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딴 데 우리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갈 때 우리가 내 개인의 삶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심령 주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 내 숨이 멎고 주 앞에 갔을 때 주를 향해서 할 말이 있는 선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임이 올해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심을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물질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이름나이다.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는요, 잠깐 방송실 그 기도 제목을 올려주실 때 내 기도를 잘 듣고 같이 올려주세요. 엄마 알겠죠? 오케이. 자, 우리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25분까지만 우리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불 좀 꺼주시고 저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현재 저희가 지금 환율도 지금 만만치 않고요. 1,500원대로 지금 안 됐지만 복잡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국가를 위해서 같이 좀 먼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속히 이 불안정한 정치적인 시스템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속히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심령들 나이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인생의 시기지만 여기 모인 심령들 주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또 우리의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 가치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모임이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그 마음이 모으고 모아져서 앞으로 오게 될 새 가족들과 새 친구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있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있길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